스가랴서에는 9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화석류 나무의 비유는 첫 번째 환상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20년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째에 선지자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칙령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부터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고 미루고 있었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성전 지을 시기가 안 됐다. 나중으로 미루면서 15년, 16년이 지났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중단됐던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어요. 그리고 515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2장 1절 보시면 환상 속에서 눈을 들어 선지자가 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가고 있어요. 측량줄을 잡고 갔다는 것은 뭔가 건축과 건설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냐고. 지금 그 측량줄을 잡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너비와 길이를 재보려고 간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거잖아요.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면서 예루살렘을 공사하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시대 사람들이 70년 동안 방치되었고 폐허가 되었던 조상들의 땅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재건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핵심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자 3절에 스가랴 선지자 환상 속에는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설명해 주는 천사가 있었어요. 내게 말하던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었던 천사예요. 그 소년이 예루살렘을 측량줄을 가지고 너비와 길이를 잰다고 간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 천사가 나가니까 다른 천사가 천사를 맞이하러 오고 천사가 전달했어요. 얼른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고. 새롭게 재건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재건될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다는 것은 그 도시가 번영한다는 거예요. 매우 좋은 이야기죠. 그 도시에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그곳에서 자녀들이 전쟁으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기근으로 죽지 않고 번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가축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새롭게 재건될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벽이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 재건되어야 된다. 빨리 달려가서 소년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길게 번역된 이 단어는 프라자라는 한 단어예요. 프라자. 네. 에스겔 31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여기서 평원이라고 말한 것이 프라자예요. 평원은 넓은 평평한 들판, 평야를 평원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3장 5절에 보시면 바사랑 옥의 나라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이런 도시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더라. 이런 시골의 도시들도 있었는데 그걸 플라자라고 그래요. 성벽 없는 고을, 플라자.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도시들은 높은 성벽, 견고한 성벽을 쌓아놓고 안전하게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 성읍이 있는 반면 성벽이 없는 고을들, 넓은 평원들의 고을들, 플라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서 문과 빗장을 갖춘 도시가 아니라 성벽이 없는 성읍,
플라자로 재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 플라자예요. 플라자. 성벽이 없어야 돼요. 문과 빗장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 플라자가 되어야 될까요? 왜 교회는 성벽도 없고 문도 빗장도 없이 성벽 없는 성읍과 같이 플라자이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성벽이 없어야 돼요. 문과 빗장이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마음 편하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 성벽 없는 성읍, 교회는 플라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예수님에게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세리들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 세리들에게 말씀 안 가르쳐요. 여자들에게도 말씀 안 가르쳐요. 율법 교육 안 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하고도 죄인들하고도 여성들에게도 사마리아에도 다니면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비난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잃은 양의 비유.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지 않느냐. 이 목자가 산 넘고 골짜기 지나가면서 온갖 고생 다해서 잃어버렸던 양을 발견하면 그냥 그렇게 피곤했을 텐데도 목에 줄 매달아가지고 질질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그 잃었던 양을 어깨에다가 들쳐매고 오지 않느냐.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9개는 있지만 하나를 잃어버리면 뭐 나머지 9개나 있으니까 하고 포기하는 여자가 있냐? 등불을 들고 방 안 곳곳 샅샅이 뒤져가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돈을 찾지 않냐? 찾고 나면 행복해가지고 친구들에게 한턱 쏘지 않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차남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가불해가지고 먼 곳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주는 사람도 없을 때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입 맞추고 껴안아주면서 아들을 위해서 소 잡아서 잔치 베풀지 않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잔치하지 않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벽을 허물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나도 얘들이 죄인인 줄 알아. 세리들이 매국노인 줄 알아. 하지만 의사는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 오듯이 나는 죄인을 불러서 의인 만들려고 왔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처럼 사역하겠죠. 세상에서 죄진 사람들 계속 눈치 들면서 좌불안석으로 만들어 놓고
저 사람 이랬다며 수군대고 뒷말해가면서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그런 성벽을 쌓지 않을 거예요. 교회, 성벽 없는 성읍, 문과 빗장이 없는 성읍,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죄인들도 또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도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사야 55장 1절 볼 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상한지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으래요. 근데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보통 이럴 때는 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공짜로 준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야 돼요. 돈 없이 값없이 사요.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하면서 사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그냥 주지 않아요. 돈 받고 팔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값없이 살 수 있어요. 파는 사람은 공짜가 아니어서 뭘 받아야 파는데, 사는 우리들은 누군가가 그 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요. 그거는 선행이나 득도나 율법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면 돼요. 누구나도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경 맨 끝에 장에 이 말씀하고 끝나요. 성경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령님은 뭐라고 외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뭐라고 외쳐야 해요? 오라고 외쳐야 돼요. 오세요. 누구든지 오라고. 듣는 사람 오세요. 목마른 사람 오세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세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라고 해야 돼요.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주님의 품으로 어서 오라고. 당신이 내야 될 값은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고.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외쳐야 돼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인 교회는 오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외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쓴 거 보고 되게 가슴 아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교회에는 너희가 쉴 자리가 없느니라. 교회는 돈 좀 있어야 다닐 만하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 하다가도 주저한다. 당장 살림살이도 빠듯한데 지출해야 될 돈이 늘어난다는 생각 때문이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턱은 한없이 높기만 하다. 헌금 많이 안 하면 장로 되기도 힘들어요. 인정받기 힘들고 대접받을 수 없어요. 우면동 교회는 어떤가? 성벽 없는 성읍인가? 문과 빗장이 없는 성읍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인가? 가난한 사람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주님 열심히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인가?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교회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되고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새롭게 대건될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시골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가장 중요한 도시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성벽, 남한산성, 북한산성, 만리장성 같은 성벽이 없으면 누가 지켜줘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해요. 에스겔서 38장에서 좀 전에 우리 11절만 봤지만 10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네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던 중 악한 꾀가 날 텐데 내가 평원의 고을을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하리라. 성벽이 없으니까요. 플라자는 공격해서 노략질하자, 겁탈하자. 그러니까 성벽 쌓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되면 불안해져요. 누가 지켜줘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불로 둘러싼 사면의 불성곽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성곽 쌓지 않아도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돈이나 경제력으로 쌓아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가는 공동체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교회예요. 외적으로는 불성곽이 되어서 하나님이 둘러싸 지키시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신명기 우리가 1월 동안 묵상했는데 15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가난한 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다. 맞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가 우리 동네예요. 서초구, 강남구 이쪽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아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거하는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어느 사회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라. 움켜쥐지 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팔렸다 하자.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면 7년째는 자유롭게 해주어라. 인생은 각자 스스로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게으르게 살거나 어리석게 살아서 가난해지거나 궁핍해지면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사랑이 많으니까 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몸종 되라. 6년 동안 남의 집에 가서 종처럼 머슴처럼 살아라. 그러나 계속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지 말아라. 7년짜가 되면 자유롭게 해주어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빈손으로 보내면 또 종이 될 거잖아요. 금방. 반드시 양무리 중에서 짐승도 가축도 주고 타작마당에서 곡식도 주고 포도주 틀에서 마실 거 음료도 줘라. 그래야 그가 다시 그 몸을 파는 종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후히 주어라. 하나님께서 숫자로 정해놓진 않았어요. 뭐 10분의 1은 줘라, 뭐 100분의 1은 주어라, 5마리 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 주인의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를 테니까요. 주인마다 상황이 다를 테니까 믿음도 다르고요.
단지 후히 주어라. 가난이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 후히 너의 손을 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이에요.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불성각이 되어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궁핍한 사람에게 내 손을 펼 수 있어요. 더 높고 견고한 성읍을 쌓지 않아도, 사면의 성곽을 내 힘으로 경제력으로 돈으로 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왜 쌓았어요? 홍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 언어를 혼잡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바벨 공동체 한복판인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바벨탑 쌓은 사람들 한복판인 우르라는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은 누가 지켜줘요? 지금 성벽 없는 성읍 되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해서 딴 남자에게 2번이나 뺏겼었어요. 가장 지키고 싶은 아내도 지켜주지 못하는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사면의 불성각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 내가 너를 둘러싼 불성각이 되어 지켜줄게.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으로 권력으로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요. 이 세상은 정글이 돼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더 견고한, 더 높은 성벽을 쌓아야 덜 불안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는 성벽을 쌓지 않고 하나님이 둘러싼 사면의 불성각이 되어 나를 지키실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거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벨성을 쌓았던 사람들의 후예처럼 포트리스 멘탈리티, 내 힘으로 쌓아놓은 요새를 견고하고 크고 높게 빗장과 문을 만들어 놓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내가 사면의 불성각이라고, 순례자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펴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일구어가는 역사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